이번 주에 주일 1부에서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2부에서는 예배는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1부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할 때만 우리의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음, 동의가 너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도를 안다는 것이 복음을 잘 이해한 것이고 결국에는 복음 음, 누리는 기도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음, 그러려면 저희는 3오늘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음, 이 3오늘은 아침에 5분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 랩런트한테는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청년부 예배에서는 청년은 30분 예배, 30분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30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분 동안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이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그 30분 동안에 정말 기도로 집중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기도를 정말 하려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낮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출근이나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아침으로 가진다면,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로 쌓인다면, 그 능력이 정말로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저희 뇌세포가 0.5씩 맨날 깨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실제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 이제 거기에 더해서 777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방법. 그러면 저희가 낮에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에 모든 힘을 다 얻고, 낮에는 말씀을 확인하고, 또 저녁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우리 음, 3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그 팀들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어, 이 목사 그 강단 메시지처럼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서론에서 바울 팀 주위 사람들이 왜 기도응답을 못 받았냐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크게는 교회 분위기, 그리고 응답 아닌 것, 그리고 미래가 아닌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교회 분위기라는 게, 오직 복음하면 교회 분위기라는 게 생길까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겠죠. 그 음, 옛날에 하던 그거, 그리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시면서, 네, 주일에는 정말 말씀 각인하는 기도 집중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 전통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때에서 모여서 선교하자 한 팀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유대인의 법을 강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의 육신, 그리고 저주받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요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우리 인생을 결정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예시는요. 성경 속의 요셉의 형들, 그리고 사울 왕, 아합 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을 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형들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다 뺏어가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그 쌀을 받으러 온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이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위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왕자리에 남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에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오바댜는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제일 신임 많은 신하로 지내면서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가 아닌 것을 미래로 생각하는데요. 이 저희에게 이미 있는 노예 근성과 포로 근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준과 이것이 미래가 아닌데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237 5천 종족에 가는 세계복음화죠. 그런데 오늘 예시로 나오는 그 출애굽 패스트나 출후간 못한 사람들은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국. 우리나라가 이때 회복이 됩니까?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근데 1장 7절에 보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8절에서 제일 큰 응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장소에 없었던 바울이 나중에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응답을 받은 바울 팀이 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다섯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 기도가 랩넌트와 중직자와 소통되고 그리고 교역자와 소통되는 것이 이 소통 기도인데요. 이게 영적으로 소통돼야 되는 그 기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창기 때 부산에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실 장소도 없이 그런 다락방 운동을 해야겠다, 세계복음 해야겠다 이런 언약을 잡으셨는데 그거를 놓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했는데요. 이 하루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해라. 계속 금식 릴레이 기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주보에서 금식 기도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금식 기도하는 게 있다가 잠깐 빠졌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왜 기도 수첩이 중요하냐? 이 기도 속에서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 기도 수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소통이 되고 그 바울은 실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원네스 되어서 기도 응답받으려면 무엇을 소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캠프의 기도입니다. 창조의 빛을 누리는 캠프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가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키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을 때 바울팀이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환상 중에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로 가는데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기도를 그대로 체험합니다. 이것을 캠프 기도라고 합니다. 캠프가 중요하고 그 캠프가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빛이 비추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 기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그 무속인의 흑암이 꺾이고 불치병이 낫고 그리고 치유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계복음화할 경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세계복음화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았고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는 게 확인됐고 또 그 IMO 주석에 보면 아주 재벌로 나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 어떤 언약 잡아야 되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사단이 무릎을 꿇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고 또 바로 나타나지 않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숨겨놨던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회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산업과 교회의 경제 축복이 오는 것을 기도하고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 헌금은 빛의 경제고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좌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보좌의 기도를 할 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누린 다섯 가지 기도를 정리하면서 이 기도의 기준은 바로 결론에 24라고 한대요. 기도의 완성이 24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가 24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날 25로 바뀌고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또 요새 말씀 흐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소리 내서 하는 기도인데요. 이 소리 내서 하는 기도를 사실 주일에는 조금 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일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내는 기도를 하면서 하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듣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좌에 각인되기 때문에 다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예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하는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요. 근데 이 사탄의 제일 큰 목적은 저에게 예배를 뺏어가는 건데요. 이 예배에는 찬양을 담당하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12가지 전략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잡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시고 실제 오늘 강단 메시지에는 실제 뮤지컬이나 음악하는 사람들, 불신자가 하는 것을 보면 다 12가지 전략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랩넌트 공연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랑 마지막 쪽에 정말로 구슬하는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네피림 충만, 저희는 성령 충만이지만 그 사람들은 네피림 충만을 받아서 그 무용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무용가로 소개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메시지에서는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을 건드는데요. 잠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히 올무 가운데 걸려버립니다. 이 사탄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한테 나타나는데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또 뛰어들어라, 그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데 이 자존심과 명예심 이거 건들면은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정말 예배로 말씀으로만 회복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만 뺏어가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출발이 예배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 저희 청년들에게 결혼도 가장 중요한 출발 중에 하나니까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예배 안 된다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안 되는 것이다. 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저번 주 강단 메시지의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세계를 살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찾은 사람들은 가장 크게 랩넌트 7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랩넌트 7명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다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평일에 힘을 얻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 힘을 얻어라고 하시는데, 저희 드로아 팀의 모든 중직자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성공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인데 이 마가다락방까지 이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5천 종족까지 이 역사가 하나님의 흐름이 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예배하고 엿새 동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도록 영적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을 잡고, 두 번째, 빛의 캠프, 흑암 이기는 빛의 캠프 하는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붙잡고 가실 때, 이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사실 붙잡았던 게 매일매일 그 기도하고 또 혼자 하는 예배 이걸 붙잡았는데요. 사실 하루밖에 못했는데 금요일 오전에 저희 미션 온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예배하고 하니까 정말로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가지고 정말 힘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게 조금 뭔지 살짝 맛본 것 같은 그런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받은 메시지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메시지 전체적으로는 각인뿌리 체질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서론에서 산업선교에서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야 된다. 복음 각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결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예배다. 그리고 이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또 아까 전에 말했던 갈라디아 2장의 초반처럼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는데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한 개도 빠지지 않고 각인되는 것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 보좌에 각인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선교에서는 빌 게이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빌 게이츠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그 산업을 놓고 100%를 했고 그리고 현장을 장악했고, 세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300%를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시길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답이 난 산업인의 증거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이 대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그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왔을 때 이 복음 각인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이 모세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했을 때 이 피제사에 대한 모든 부분이 모세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답을 정말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데요. 이걸 잡은 사람 앞에는 사탄이 완전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전도와 경제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후대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 16절에는 라합이 나오는데요. 이 라합이 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어, 당신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이거를 소문만 듣고 붙잡았는데도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이 라합의 후손에는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 후손에 또 예수님도 나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주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어, 이 사탄은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돈과 이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쉽게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근데 그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피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완전히 블레셋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블레셋 바벨론에 갔을 때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던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가 또 거기서 승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데요. 이 속국이 왜 계속 되냐? 왜 그리스도를 계속 놓치냐? 근데 이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해보면 2, 3, 7, 5천 종족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내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가 똑똑하구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알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주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천국 열쇠까지 주십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악인이 이제 왜 잘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돌판의 색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보도록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잠깐이고 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또 루터가 인용을 하죠. 이 바울과 그 팀처럼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을 이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속 나오는 흐름 중에 12군데의 절대망대 세워라. 그리고 다락방 1000군데 해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응답해오고 계시는데요.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담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 300%를 준비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또 핵심에서는 우리가 성탄절부터 1월 1일 그 사이에 정말로 그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는 늘 하셔야 되는데요. 각인 운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모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미션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인 바꾸는 운동,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절기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시기도도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구시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또 16장 11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리고 16장 18절부터 40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도를 다 얻을 때까지 했다. 그 사도행전 13장의 나 말씀과 똑같죠. 그 성령인도 받을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했을 때 그 응답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40일 계속했을 때 목사님은 전도학교를 시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생명수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호흡. 그러면서 아침에 회복, 낮에 확인, 밤에 답.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음, 제일 크게 보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전에 있던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맨날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기도로 정말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는 777 기도를 계속하면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서준 변호사님은 12지역을 살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정말로 다락방 1000개씩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흩어진 제자들 1분 나왔거든요. 138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 가는 모든 주일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각인되고 정말 6일 동안에 답을 얻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구원과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드로아 팀에게 정말로 축복 내려주시고 내일 가는 모든 현장에서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